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마지막 회개하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보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인 겁니다. 여전히 욥 안에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돌변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장 잘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욥의 계속되는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나 자신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욥 자신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정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절 13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12절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욥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이 참 많았던 것처럼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보니까 그것들 중에서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지혜를 찾을 길이 없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지식은 많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기 때 이 위기를 넘겨갈 지혜는 나한테 없었던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성도님들,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일꾼들을 세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판단하는데 사람들 세운 조건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믿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이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어디서 지혜를 얻는지 답을 찾습니다. 결국 답을 찾습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 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했을 때 그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이 져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이것이 28절입니다.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 비슷한 말씀 나오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라 세상을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디까지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정말 위기에 빠지면,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면 그동안 쌓아오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에 도달했는지,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꺼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라고 있는 성도님들, 세상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달을수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한계도 동시에 깨닫습니다. 욥의 삶이 잘 풀릴 때 욥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욥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욥이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29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29장 2절. 바로 뒷장이죠.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어떠했길래 그때를 말하고 있는가? 그 밑에 쪽 쭉 읽어보면 그때 영광스러운 삶을 욥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참 영광스러웠던 것을 우리 읽어보면 압니다. 그 요약이 25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25절입니다. 29장 25절. 욥기 29장 25절.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그럼 2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욥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어려운 사람들 힘을 보태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 해도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욥에게 세상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욥이 존경받을 때는 그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지금은 오히려 무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한탄하는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그것은 또 30장에 나옵니다. 29장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반면에 30장은 비참한 모습을 또 고백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욥기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신을 존경하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비웃고 있고 그 아비들은 오히려 이전에 욥이 잘 됐을 때는 감히 욥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은 자기를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 비웃는 내용이 9절에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욥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낙심되고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지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뿌려놓고 예수님 탄 나귀를 엎드려 맞이하죠. 예수님 맞이합니다. 그러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사람 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그런 속상함과 서운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역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욥이 무너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자신의 복잡한 마음들,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 서운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음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쏟아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성도님들, 내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 평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쌓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잡힌 바 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